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님 길만 쳐서 복종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나 6절 7절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듣고 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빌립보서 4장 5절은 잠깐 설명하다가 넘어가든지 아니면 건너뛰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다 알아요. 6절 7절도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5절은 왜 그렇게 잘 다루지 않는 구절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5절 읽으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딘지 모르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잘 풀리지 아니하니까 그냥 4절하고 6절 7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담겨있는 이 뜻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영의 진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단어를 오래전에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리스 글자를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철학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관용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저 앞에 무슨 수식을 붙였죠? 로마 캐톨릭 천주교로부터 이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했던 업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알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못지않게 너무나 큰 일을 하나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마르틴 루터가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부들이 교회에서 이 성경책을 들고 있고 라틴어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번역된 자기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성경을 친히 번역한 일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누구든지 성경 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르틴 루터가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독일 사람들에게 여기에 해당되는 이 뜻이 무엇일까 하고 애를 썼어요. 왜 마르틴 루터가 애를 썼는가 하면 오늘 영어 성경에도 빌립보서 4장 5절이라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19가지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단어 하나를 놓고 영어 성경 번역하는데
19개의 번역어를 썼다는 말은 얼마나 이 단어의 뜻이 깊고도 풍성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루터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린디카이라는 독일어가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그러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그럽다. 반대말이 뭐죠? 옹졸한 마음. 저 사람 참 옹졸해. 거기에 해당되는 반대말, 참 저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야. 마르틴 루터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좀 소프트하면서 희생이 담겨 있으면서 너그러움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는 이 너그러움에 해당되는 뜻, 희생을 포함하고 있는 다소 젠틀맨 같은, 신사 같은 모습이 있는 관용,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이라는 단어로 옮겨놓은 것도 있고 modesty, 겸손이라는 것. 아무튼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면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성경, 신약 성경 안에는 4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세 곳에 쓰여 있는지 이 용례를 보면서 짐작할 따름입니다. 저도 마르틴 루터가 번역했던 이 너그러움이라는 뜻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는 자격, 목사의 자격을 다루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집사의 조건은 이러이러해야 하며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디모데전서 3장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목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온유하고 관용하고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희생이 들어있는 너그러움은 필수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화가 난다고 성격 부리고 큰소리 치고 막 따질 거 따지고 이러면 목사의 자격 안 된다. 성경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목사에게 해당되는 이 관용, 이 희생이 있는 너그러운 이 성품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 너희들 이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에게 빌립보서 4장 5절이 절실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 갈 때 많은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학교 갈 때요. 우리 한국의 여차장들이 얼마나 배치기를 잘하는지 학생들 타서 한 번 운전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한 번이 흔들면요. 그 많이 탄 학생들이 쏠려가지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배치기를 참 잘하세요. 다 들어가요. 저도 아슬아슬하게 그 여차장 바로 앞에까지 선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딱 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버스 타고 학교 다녔고 한국 분들은 입석 나중에요. 좌석 버스 나왔는데요. 저는 좌석 버스와 입석 버스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돈을 좀 더 내니까 좌석 버스에 앞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입석은 사이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튼 거기 사람이 꽉 차요. 그러니까 나라 땅도 좁고 많은 버스에 시달리고 입석에 서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요. 조그만한 부분에도 참지를 못해요. 조그만한 부분에도 화를 잘 내요. 상대가 유머를 해도 받을 줄도 몰라요. 이런 자에게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움을 여기에요. 알게 하라. 이것은요,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요. 실제 그리스 글자는 알게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라는 글자를 적어 놓으면 더 정확해요. 너가 참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에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에게 아주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나에게 감사해서 할 줄 몰라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감사할 줄도 모르네. 한 단계 더 나아갔어. 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저 사람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가대로 듣고 어떡하세요? 오늘 이 말 안 들으신 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이고, 속이 좁다. 아이고, 속 좁은 사람, 옹졸한 사람 같더니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은요, 그 점심 도시락 반찬 훔쳐먹은 학생들끼리 싸우니까요, 에이, 두부 모퉁이보다 속이 더 좁은 학생들 같으니 두부 모퉁이에 받쳐서 죽을 놈아. 이렇게 또 나무라는 선생님도 계세요. 두부 모퉁이가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요, 왜 하필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녀석, 왜 그런 말 할까?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밴댕이가요, 물고기 이름이에요. 여러분, 밴댕이 물고기 아세요? 아신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밴댕이 회를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밴댕이 회. 이상하게 밴댕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왜 밴댕이 회가 없을까요? 회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밴댕이는요, 우리나라 이 남쪽 지역에 꽤 많이 나는 물고기예요. 그런데요, 낚시나 그물을 치면 이 밴댕이가 딱 들어와요. 보니까 1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에 딱 걸려가지고 올라올 때요, 금빛 비늘을 차락차락 흔들면서요, 올라와가지고 통에다가 딱 담그는 순간 죽어요. 왜 죽느냐? 스트레스를 못 견뎌가지고 속이 워낙 좁아가지고 낚시 그물에 걸리는 순간 딱 낚시해가지고 올라오면서 몸 흔들면서 화를 못 참아가지고 딱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배는 싱싱해야 배를 뜨잖아요. 이미 죽어놓으니까 배를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는 다 있는데 밴댕이 회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좁으면, 그게 부부 사이에 형제간에 보면요, 이 속 좁은 사람이 있어요. 자폭이에요, 자폭. 막 스스로 안에서 막 폭약을 터뜨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고기가 살아있을 때 향기가 있지, 고기가 죽으면 그때부터 썩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밴댕이, 소갈머리는요, 속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소갈머리. 그러니까 속마음이 밴댕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밴댕이를 실제 해부를 해보니까요, 내장이 제일 적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멸치보다도 내장이 더 적은 물고기. 왜 속마음이 진짜 좁은 그런 물고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속좁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이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은 하늘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가면요,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Open wide your heart.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을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용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우리 성경 한번 열어봅니다. 고린도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0장.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에 온유와 관용은 그리스도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은 예수님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특징. 희생을 포함한 이 너그러운 마음, 상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상대가 나에게 아주 안 좋게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을 각오하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언니가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오빠가 있다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 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 청춘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감으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1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격 좋은 사람이 1등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 여러분, 성격 나쁜 배우자 만나서 사는 남편이나 이런 부인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좋은, 성품이 좋은 아내와 사는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품이 좋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그 며느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성격이, 성품이 고약한 이런 사람하고요 같이 지내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이기 때문에 예수를 적조하는 사람에게서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원수 관계다. 이게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원수 관계라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만남에 칼 가지고 죽이는 관계가 원수 관계잖아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벌한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혀 있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관계의 대상이 우리들인데,
독생자 아들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의 칼을 거두신다는 말이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그렇게 써요. 이 하나님의 마인드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기는 학교에 그 교수님 한 분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이 계세요. 데이비드. 그런데요, 원래 이름이 폴이었어요. 폴. 폴인데 이름을 데이비드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보세요.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을 읽다가 보니까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갈 것인가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마가를 절대로 못 데려갑니다. 바나바는 바울 선생님 데려갑시다. 밤빌리아에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 선교대회를 이탈했던 이 친구 절대로 못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38절 31분 심히 싸워지고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이분이요, 사도 바울 참 마음 좁네, 속 좁네, 오늘부터 내가 바울 이름 떼겠다. 그럼 바울 이름 딱 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왜 다윗의 이름을 가졌는가 하면요, 사울왕이 누굽니까? 자기 장인 아닙니까? 사울왕이 눈만 뜨면 자객단을 보내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품습니다. 그거 보고는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폴 뭐가 아니고 데이비드 뭐가 이름 바꿨어요. 그래도 뭐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읽다가 자기 이름을 바꿀 정도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그분 성품이 꽤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인정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 계신데요,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그랬죠.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상대가 알아주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잘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가 너 자신이 희생하면서 너그러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되게 하라. 사회 보면 나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인정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악수를 먼저 청하고 내가 먼저 상대를 대접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거니와 무자비한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한번 열어봅시다. 신약성경의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다 한번 열어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에 자랑을 이기고 이기느니라.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거기 읽고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신데 내가 이 땅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대석에서 우리를 대할 때 무자비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관용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소유해야 될 말씀이 이 관용의 마음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5절은 뒷부분에 가니까 뚱딴지 같은 구절이 하나 나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왜 과연 목사님 그 관용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목사님 우리 남편 한번 겪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오빠 한번 만나보세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한번 만나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것 같으니까 이 구절을 붙여놨어요. 이 구절이 뭐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간다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죠 실제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거 아직도 좀 한참 있어야 안 오시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요, 내가 죽으면 바로 주님 만나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 땅에서 머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오늘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세상 떠나면 바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내 옆에도 계시잖아요. 우리 식사할 때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아주 사납게 대할 때, 남편 된 자가 독재력을 가지고 독재성을 가지고 사납게 아내를 대할 때 그 옆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The Lord is near. The Lord is at hand. 바로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폭군을 나타내고 오빠가 동생에게 아주 사납게 굴면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그러나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는 조만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입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될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 여유 없이 설 거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이 준엄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무자비하게 행한 자는 나 또한 무자비하게 대할 것이다. 이 땅에서 태평양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 또한 그들을 심판의 법칙으로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이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화목의 선물을 주신 목자의 마음. 여러분, 불친절한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사나운 사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조만간 내가 설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수모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지난 2015년 2달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 지난 2달 동안 이 관용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훨씬 더 행복을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금년 10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의 언니나 누나나 오빠에게, 형제들에게, 나의 부모들에게, 나의 시어머니에게, 잔소리 많은 나의 아내에게, 폭군 같은 나의 남편 앞에서도 관용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